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36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36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우리 큐티책에는 38절하고 40절이 생략되어 있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나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수양과 수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의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의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보라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라. 이는 파멸시키는 시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의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당시 이 바벨론은 이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사실은 멸망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물론 뭐 역사가 증명을 하듯이 영원한 나라가 없다는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적어도 당대의 바벨론이 그렇게 금방 쉽게 망해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아마도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 유다가 바벨론에게 이렇게 멸망을 당한 것처럼 절대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망한다 안 망한다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 절대로 망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이 절대로 무너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다가왔던 것처럼 바벨론도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그들의 성벽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은 참 세옹지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이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을 우리가 분명히 얘기를 하고 또 내일을 준비하기도 하고 내일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기도 하지만 사실상
큰 소리 치며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나라가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떤 개인이 그렇다 할지라도, 권력자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모습들도 장담할 수 없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인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변하고 또 역사가 바뀌면서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 진리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마르고 변하고 다 그 어떤 한계를 지닌 존재이지만 영원하게 서 있는 한 가지를 본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히 변함이 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역사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온전하게 서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이 뭐냐?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바벨론의 심판이 선포될 때에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대로 동요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누구에게 피하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 반드시 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럴 때 정말로 이제 중요한 것은 언제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세상의 풍조에 휘말려서 그 소리를 듣고 우왕좌왕하며 두려워하는 상황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 뭐냐?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 찾아야 되는 게 뭐냐? 어떻게든 발견해내야 되는 게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만고의 진리, 그리고 절대로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찾아내고 잊지 않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얻을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벗어나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나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해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바뀌어질 수 있고, 우리의 장단마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시대와 상황들, 그리고 또 우리가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없어져가는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죠. 이 시대를 쫓기도 하고, 돈이나 명예를 쫓기도 하고, 건강을 쫓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그게 전부인 양 쫓아가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상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만 있지, 그 생각만 있는 것이지 정말로 주님도 나를 바라보실 때 너는 정말 꽃과 풀이 시드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의지하는구나 라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지, 그게 정말로 일치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왜 하나님이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게 하시고, 그러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하셨느냐라는 거죠.
딱 한 가지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살아가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안 섬겼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정말 잘 섬겼거든요. 안 섬긴 거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잘 못 드렸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배 열심히 잘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교인이었던 거죠. 그저 그냥 종교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느냐? 여러분 어제도 이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톨스토이 이야기를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실은 기도를 하나하나 똑같은 거였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지만 기도를 해도 안 해도 똑같은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니 심지어는 예배를 드려도 안 드려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야 뭐 주님 없이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라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기도를 하나 안 하나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나오니까 나오고 기도를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종교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순간에. 예. 그러고 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될 때에 어떤 모습들이 우리가 펼쳐지게 될 때에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 그러면 이제 사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제 말씀 함께 나눈 것처럼 그래도 누구를 찾으면 사는 걸까요? 주님을 찾으면 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려고 애쓰면 사는 겁니다. 아 역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밖에 없구나. 이거 찾으면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찾는 거죠. 그러면 진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돼도 안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결국엔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바뀌어지기 위한 대가가 이렇게 컸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마음속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꼭 우리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평범하게 다 살아가고 싶죠. 그럼 그 평범함이란 무엇일까요? 그저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는 게 평범하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도 매우 중요할 것이고 또 가치 있는 삶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는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동력을 어디서 얻어야 될까요? 다시금 붙들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걸 믿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살아나는 소생의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삶을 살아서 진짜 신앙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